아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죠. 주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예.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해야죠. 성경 암송.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고, 또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제자리로 하늘길 회복식에 빨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도 제한되고 이동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해외여행을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근데 이제 휴가철이 되자 인천공항이 꽉꽉 찼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항공업계가 여행시장의 회복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비단 항공업계만 이러겠습니까? 공연업계도 회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콘서트,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그 계획을 뮤지컬이나 그다음에 콘서트를 계획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예매 창구에 갑니다. 그랬더니 몇 분 만에 금세 다 매진되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표가 없어서 웃돈을 주면서까지 그 표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이처럼 상인들은, 또한 기업인들은 그들의 회사를 위해서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회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동안 손해 보았던 것들을 자꾸 이제 회복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자, 한번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들을 좀 삼가해 달라라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이 다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빨리 또 회복이 있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라는 그런 먹구름이 걷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서 햇볕 쨍쨍한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다들 갖잖아요. 이런 마음을 하루하루 우리는 또한 소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회복을 소망합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인사를 밖에서 인사를 하고 하면 제가 얼굴은 어느 정도 좀 알겠어요. 이제 6개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딱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늘 죄송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사역지를 옮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제가 맡은 그런 교육부서가 있다라면 그 학생들의 이름을, 또 교사들의 이름을 빨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임하고 첫 설교 때 먼저 학생들의 이름을 외워놨다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좋아요. 야, 새로운 목사님이 왔다. 근데 벌써부터 내 이름을 알아? 어떻게 알았지? 그 애들도 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빠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 누가 누군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게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스크를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렇게 식사도 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또 서로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빨리 마스크 벗고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동안 축소되었고 위축되었던 활동도 다시 재개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일삼으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들과 전쟁을 치렀지만 계속 패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라도 들고 가면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만 결국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벳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2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여호와를 향한 애정의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그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였기에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최상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나요? 먼저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방신을 제거하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을 섬겨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방 신도 섬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가나안 민족이 숭배하던 우상들 또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였던 우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바알들과 아스다롯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은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땅의 풍요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누구에게나 추앙받는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
사실 아이돌이라는 그런 뜻도 이 영어인데요. 아이돌이라는 것도 결국 우상입니다. 우상. 결국 이 시대 인기 있는 지금 BTS가 이제 가장 인기 있다고 하는데 BTS급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알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우상이었던 것이죠.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다산과 풍요에 집착했다. 그것을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랍니까? 이 농사를 지어서 이것이 잘 자라고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이기를 원하지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양이나 염소, 이 소가 또 잘 자라서 또 많은 새끼를 낳기를 원합니다. 결국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이스라엘이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아야 할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롯한 많은 신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과연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네, 그냥 두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패배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들을 내버려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이 성경 속의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바알과 아스다롯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광고하고 있고요,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고 권력이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곳곳에서는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인터넷 기사를 보십시오. 그곳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광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많은 부를 쌓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부동산을 싸게 얻어서 그것을 비싸게 팔까?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런 연예인들, 어떤 연예인이 강남에 있는 어떤 건물을 샀는데 그것이 2배로 뛰었다, 3배로 뛰었다. 이런 것들을 자꾸 TV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흠모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뭔지 아셨어요? 1위가 뭐게요? 그건 돈입니다. 돈.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30.1%였습니다.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26.4%로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돈 버는 것이, 돈이 가족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청소년이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고 싶습니까?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자녀들이 돈만 벌면 됩니까? 대답은 안 하시지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른들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유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재판까지 합니다. 가족보다는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점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신이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신 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빕니다. 그런데 그냥 빌진 않죠. 그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주면서 잘 구슬립니다. 음식도 차려주고요, 술도 줍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사람까지 바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이 욕망하는 것들을 자꾸 얻어내려고 합니다. 결국 우상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욕망하는 신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것이죠. 풍년을 원하면 풍년의 신을 만들어 열심히 빕니다. 많은 자녀를 원하면 자산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 앞에 빕니다. 산에 올라가면 산에 있는 신들에게 빕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바다 신을 만들어 또 바다 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의 실태입니다. 그렇다고 우상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나요? 들어줍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곳이 있는데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결국 인간이, 사람이 만든 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모양만 갖출 뿐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상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상이 넘어지면 그 우상을 세워줘야 합니다. 썩으면 보수해줘야 합니다. 이끼가 끼면 잘 닦아줘야 합니다. 다르면 잘 떼어줘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손에 도움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다만 우상은 내 욕망을 투사해서 만든 욕망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고 어떤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담아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냥 물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가짜입니다. 가짜 신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짜를 누가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섬겼다고요. 과거에는 무속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았죠. 그래서 조선의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들의 건강과 복을 빌면서 쌀을 한 줌씩 떼어서 집안을 지켜준다는 그런 성주 귀신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성별한 쌀을 모아다가 고사를 지낼 때 그 다음에 떡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쌀을 보관하는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주단지 혹은 신주단지라고 하면서 제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귀신을 섬기는 일이 이것이 죄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제는 멈춥니다.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떨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항아리에 십자가를 그린 후에 여전히 쌀을 떼어서 식구들의 건강을 주님께 빌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던 신주단지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단지로 바뀌었고 귀신에게 바치던 그런 쌀은 결국 목회자의 양식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나온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하셨던 성미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미가 되기 그 전에는 가짜 신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제거되고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회자 종을 위해서 이 쌀이 쓰여질 바라며 목회자에게 줬던 것이 바로 성미의 유래가 됐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상은 뭔가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동물의 모양이나 그런 신체의 어떤 모양으로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욕망하는 것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는 무엇이 우상인가요? 금이, 부동산, 주식, 코인, 좋은 직장, 대학, 애인, 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상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인 것이죠. 내가 편하게 살아가고 내가 좀 있어 보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사실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위에 조물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건물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건물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비신앙이들의 표현입니다만 그들은 건물주를 우러러봅니다. 아, 나도 저렇게 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것을 꿈꾼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신앙인 중에는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쌓아 올리고 더 편하게 더 누리며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얻어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가진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만일 부동산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락한 도구로만 사용된다라면 그 부동산은 결국 올무가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근심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진 그런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 그런 초청 앞에 재물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곳에서 한 10년 8개월을 이렇게 교육 전도사부터 전임 전도사, 목사 안수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터미널 뒤에 살 때 일입니다. 그래서 섬기동 교회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천 터미널을 이렇게 지나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광주에 터미널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터미널 앞에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편한 세상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저편한 세상이라고.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든 과정을 제가 다 봤어요. 기초 과정부터 쌓아 올리고 입주하는 과정까지 제가 다 지켜봤어요.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와, 멋있다. 창문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한 평수는 한 40평 넘겠다. 와,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도 저 아파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큰 아파트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물으셨어요. 왜? 질문 던지신 거. 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속으로 대답했죠. 왜긴요.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좁아요.
좁으니까 좀 넓은 평수에 살게 되면 좀 아늑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아파트 살면 제가 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큰 평수에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그랬다는 것이에요. 20대 때. 예. 얼마 전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20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답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아들아, 아직 때가 아니다. 큰 평수의 집보다는 너의 믿음의 평수를 넓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일에 누가 중심이 있었어요? 내가 중심에 있었어요. 내가 좀 아늑하고, 내가 좀 있어 보이고, 내가 좀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뭔가 좀 편안하고,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평수의 집이 아니라 더 큰 평수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평수의 아파트, 그리고 더 많은 부동산, 이뿐이겠습니까? 성장 가능성 있는 주식,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 직장, 심지어 자녀의 출세까지도, 이 모두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욕망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다만 여호와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고 내가 중심에 있는 삶이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득 찬, 내 속에 나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채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 기도에 앞서 어떤 기도가 나온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의 욕망을 위해 만들어낸 신, 우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다 같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주만 바라보자고 찬양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났나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물론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그들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방신, 죽은 신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니 그들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리셨고 이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이 우왕좌왕 오합지졸 군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에베레스리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그 저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웠죠.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셨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업이었던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도 회복되고 그 주변 나라와 평화가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던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짜신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에게 뭔가를 바라면서 살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런 삶을 떨쳐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말씀대로 움직이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만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풍랑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마치 물 위를 땅을 걷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 다시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또한 두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일일이 다 제가 여러분들이 뭘 욕망하는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아셔요. 제가 이렇게 거론하진 않았지만,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욕망하였던 그것, 돈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이 될 수 있고 주식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우선순위에 뒀던 그 무엇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것, 오히려 예상한 것 그 이상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